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네. 자, 오늘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한 이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그런 표적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그 3일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서 하필이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잔치집에 흥을 돋구는 것입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그것은 우울할 수밖에 없고 서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잔치집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정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기쁨이 상실된 거예요. 인간은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써 잠시의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쾌락을 좋아하고 어떤 짜릿한 맛을 좋아하고, 왜?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인간들은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TV에 보면 맛집이라는 게 있나, 맛집. 그 맛집이라는 것은 맛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신문에 소개되고 TV에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집 찾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장동 어떤 뭐 함흥냉면집이다. 그러면 그 맛을 먹어본 사람은, 느끼는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도 야, 이거 오장동 부근이니까 우리 냉면 먹고 가자. 또 어떤 집은 설렁탕으로 유명한 집이 있다. 이 동네 왔으니까 우리 설렁탕 먹고 가자. 이렇게죠. 그러니까 뭔가 그 지역에서 어떤 유명한 맛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을. 또 여러분, 우리가 커피 맛이 뛰어난 어떤 카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커피는 저 집에 가서 먹어야 돼. 그것이 그 집 커피가 최고야. 또 어떤 분은 뭐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와인이 진짜 맛이 좋더라. 거기 가서 비싸도 그걸 사 먹어야 돼.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맛을 안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커피가 똑같은 커피지 뭐 그게 스타벅스고 뭐고 다 똑같은 거지. 뭐 커피가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맛을 모르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맛을 알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점을 가서 그걸 먹었을 때 그 괜히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돈을 투자해도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따지냐. 커피라는 건 다 똑같은 커피고 다 냉면이는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걸 뭘 따지냐. 그러니까 맛을 아는 사람과 맛을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 믿는 맛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맛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맛을 알고 예수를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맛을 몰라요. 자, 오늘 이 잔치집에서도 이 맛을 보고 연회장은 대번에 깨달았어요. 이건 맛이 다르구나.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 두었지? 왜?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켜서 만드신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를 먹는 순간 연회장은 벌써 알아요.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죠.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연회장은 이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맛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었느냐.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좀 좋은 거 내다가 나중에 취하면 그저 질이 낮은 거, 싼 거 이런 걸 내놓는데 이 집은 갈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구나 하면서 그런 감탄을 합니다. 연회장은 포도주의 맛을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까 먹은 포도주와 지금 나중에 가져온 포도주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원인, 그 비밀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채웠더니 그 예수님이란 분이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준 이 포도주, 그 비밀을 안다.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비밀을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맛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고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안다면 이게 새벽에 나와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게 교회 뭐 오면 기쁜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그냥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건 왜? 그 예수 믿는 맛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음식의 맛을 아는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어요? 우울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죠. 예수 믿는 맛을 아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도 어떤 분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그 음식, 좋아하는 그 맛이 있는 음식을 한번 먹으면 그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 커피를 마시면 이거 맛이 달라서 그냥 기분이 갑자기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 믿는 맛도 그런 거예요. 그 맛을 아는 사람에게는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새벽부터 가서 저렇게 저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가서 봉사하고 저 무슨 재미로 저렇게 사나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맛이 있고 그 맛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집도 저 포도주가 떨어져서 갑자기 당황스러웠고 그 기쁨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다시 더한 기쁨을 회복된 거예요. 그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흥겨운 잔치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예수 믿는 맛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지루함이 없습니다. 권태로움이 없습니다. 무료함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지?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과 교제하게 될 때 그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런 그 말씀들을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또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도 있죠.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냥 뭘 내가 구했는데 필요한 게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게 너무 기뻐. 받아가죠.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돈을 주셨어. 내가 양복이 필요해서 기도했더니 양복 한 벌 좋은 걸 주셨어. 그래서 너무 기뻐.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응답받은 기쁨.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구하라는 건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계시의 그 문이 열릴 때 그런 예수 믿는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분은 바로 우리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걸 구해.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요번에 우리 승진이 해야 되는데 진급 좀 시켜주세요.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주세요. 물론 그것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구하라는 것은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향해서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계시가 활짝 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그 기쁨은 어떤 우리가 필요한 집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물론 기도해서 그걸 얻는 그런 기쁨도 포함되지만 정말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부터 오직 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만을 구할 때 너희 속에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는 것. 여러분이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을 구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럴 때 그 기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말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집의 이야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운 위기를 당했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고 마리아가 있어서 그 집 주인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하니까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 부탁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 어찌 보면 단순한 있을 법한 그런 말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누리는 그 기쁨,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의 포도주가 주지 못하는 그 맛을 오늘 연회장이나 여기 갈릴리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맛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너스를 받을 때 그 어떤 기쁨, 어떤 로또가 당첨됐을 때 그 기쁨, 그런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느끼는 그 기쁨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마약이 주는 기쁨,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느끼는 그 예수의 맛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계시고 그랬습니다. 자, 혼인잔치.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 혼인잔치에 가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표적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신랑과 신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신랑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재림하시 다시 오실 때, 그렇죠? 우리가 찬송 부름 신랑 대신 예수께서. 그런데 교회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 신부는 늘 정결해야 되고 늘 신부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들을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된다. 그게 뭐예요? 계시록에서 보는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신부된 우리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이 혼인잔치가, 천국의 결혼잔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있을 그것을 바로 이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포도주라는 건 뭘 의미해요? 여러분, 이 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이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포도주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분의 보혈을, 피를 흘리심으로써 나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엄청난 죄악 가운데 던져진 인생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감격,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범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하실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공생의 3년이 끝날 때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속할,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그 사건을 이미 이 사도행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뭐라 그래요? 표적을 행했다. 자, 우리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또 2장 18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표적이란 말이 요한복음 많이 나와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적을 행하셨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유독 그걸 표적이라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은 7개의 표적이 소개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일으킨,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 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이 표적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그러면 이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뭘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예수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에서 아니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 아니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느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기쁨.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신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가장 최대의 비극이 뭐냐? 그분이 이 땅에 오매 그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아. 그걸 몰라봤어. 빛이 이 땅에 오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를 못했어요. 대통령이 우리 동탄 여기 부영 아파트 왔는데 아무도 그분을 몰라봐서 초청하지를 못해, 모셔드리지를 못했어. 얼마나 비극입니까? 냉대 받고 간 거죠. 냉대 받고 저 어디 뭐 대구인가 부산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욕을 하게 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도 욕을 할까? 냉대 받고 간 거예요. 냉대 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환영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그 가정에 초청하는 자는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 잔치집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또 오늘 이 여주인은 예수님께 그것을 맡긴 거예요. 마리아에게 맡기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위임한 거예요. 예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 예수님이 처음엔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때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영광을 받을 때, 그 영광을 받을 때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때, 예수님은 그 때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근데 아직 그 때가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공생의 첫 표적이 이거니까 앞으로 3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영광을 맛보고 그 때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이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형제들이 말하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때가 아니면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른 길로 빠져나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를 죄악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지 못하지만은 우리 3장에도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리 3장 3절 말씀 잠깐 한번 읽고 넘어가죠.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 다시 again born again,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난다는 걸 니고데모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분을 모셔드리는 분은 내 안에 새로운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런 얘기죠. 또 그 말 안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다시 거듭나는 인생,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4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광야에서 있었던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놨더니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결국은 치유받았다고, 회복됐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릴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노뱀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독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 인간이 다 타락해버렸지만, 우리 속에 이 죄와 죽음의 독이 들어왔지만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마다 그 모든 독이 빠져나가고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그분은 이미 태초에 해와 달과 인간을 만드는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일에 동참하신 우리의 창조주 예수님이시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35절 36절 읽고 마칩니다. 35절 36절 3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다 맡깁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이 순종한다는 건 아들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런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 거룩하신, 정말 우리의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런 찬양 가사가 있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후렴 보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여러분, 기린다는 말이 찬송 늘 부르지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린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기린다는 말은 구어체를 찾아보면 훌륭한 사람이나 그 업적을 기억하고 받드는 것, 이거 기린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기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